여기는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자비를 베푼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번역된 걸 보면은 거기에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한 예로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방향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남편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저거 빨리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병원에 갖다 입원시키든지 어디 가둬놓든지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봤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요, 살려야 될 사람이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답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히스기야가 당했던 이 죽을 병, 이 죽을 병 앞에서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게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냐고 이러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요 벽을 향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15년. 이 죽을 병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인생이 절망과 저주 재앙 속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영적 질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은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율법, 제도, 전통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교리에.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 여기에 자기는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지켰다고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사람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잘 지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긍휼이라는 게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원 사랑에 대한 면모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육신적인 행위 기준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러분이 모든 사람 볼 때에 얘는 영원 사랑의 기준으로, 그죠? 복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안 보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학력이 어디까지냐, 너는 또 그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냐 따져보면은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팔복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십계명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계명까지 4복이죠. 4가지 복. 이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의의 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앞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긍휼. 그렇죠?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난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모든 인간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 하나님과 영적 교통해야 될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원죄에서 해방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이때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모든 인간에게 이 영적 타락 속에 죄악 속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얻는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이 오늘 복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오늘 영적 사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빠져 있구나.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무슨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곧 죄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죄는 우리 육신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해결하겠습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해결하겠습니까? 과학자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재앙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세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 14절. 이 답을 못 얻으면 말세에, 그것도 말세 지말에 점점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저주장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성취되었지만은 그 예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오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하는 이 행위 기준으로서는 사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리새인이 지키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인데 모세 이전에 있었던 아담 시대에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일반 사이비들 보면은요, 행위적으로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절대로 화 안 내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열내 가지고 막 변론해도 그 사람들은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야, 그 어떤 이단은 그때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 중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요. 아니 눈물약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 쫙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에만 참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다 해도 결국 원죄하는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왜 고통이 옵니까? 창세기 3장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착함 의로움을 강조해도 고통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 원죄에서 해방되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주인공이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해방됐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빚을 진 것을 못 갚아가지고 안달거리는 사람이 있죠. 빚 다 갚았다는데 그래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행위 중심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게 어디서 나온 정직입니까? 그죠? 복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은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그걸 우리가 붙잡고 좋다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문과 우상의 저주. 요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원죄라고 했는데 요거는 가문의 저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실제로 우상 가문, 무속 가문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깨달아지죠. 아, 맞아. 우리 가정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빠르죠. 그래서 숨은 가문의 무속 배경, 또 문제만 오면 찾아가는 어디예요? 점술 환경. 점술. 그리고 세상 풍속인 우상문화. 우린 지금 그 우상문화가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도 우리 구혼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시골집에서 보면은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앞에다가 닭 한 마리 이렇게 잡아놓고, 요새는 패백닭으로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당시에 보니까 보자기에다가 닭 목만 내놓고 딱 묶어놨어요. 그게 바로 옥황상제에게 신고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이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과 혹시 우리 집안의 우상 문화가 뭔가 그것만 해결해도 하나님이 큰 복 받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화 이거 하나만 꺾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문화.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 근데 우리 언니는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때 되면 고사를 옥상에서 지내는데 고사떡 계속 그 하면서 주유소를 2개나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주유소에 사장님 아들이 3발 자전거를 타고 놀러 왔어요. 주유소 차량이 큰데 탱크가 큰데 기름 다 빼고 뒤로 물러가는데 그 아이가 치여져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이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결국 남의 집 쪽방에 살다가 결국 이민 가 버렸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가문의 우상의 저주를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내가 잠깐만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짓냐? 이 자범죄. 원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죠. 이건 자범죄. 그래도 종교가 조금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로 해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들보, 요건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가 경찰이 신호 아니면 과속, 단속할 때 딱 찍히면 그대로 벌금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요 들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는 들보, 그게 뭐예요? 남 미워하고 음욕 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더러운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로 간주하고 간음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들볼 빼라. 우리 잠깐만 뭘 봅니까? 티만 보자. 남의 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도 훈계시킬 때 율법적으로 교육시키잖아요. 너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남한테 안 되는 거야. 복음과 관계없는 걸 계속 씹어주잖아요. 규모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들보, 이걸 빼내야 되는 거죠.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도 철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런 죄값으로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 얘기했던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탄식의 이 눈물이 밤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쌓이는지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애처로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잠깐만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긍휼을 얻은 자는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참으로 아는 자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1만 달란트 말씀하시죠. 임금이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걸 탕감을 해주었다. 그런데 이 종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금 1만 달란트 그걸 몇 년 벌어야 돼요? 하루 1데나리온을 품값으로 받는데 당시에 그 품값으로 하면은 금 1달란트를 벌려고 하면은 16년을 벌어야 돼. 16년.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인이 탕감을 해주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절을 몇 번씩 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 얘기대로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 누가 여자가 부딪혀가지고 문짝이 찌그러져도 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저씨 멋있게 생겼다고 함. 이 정도인데 1만 달란트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 그걸 탕감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탕감돼 버렸어요. 끝나 버렸어요. 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걸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다시 감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집어넣어 버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뭘로 다 갚을래요? 죄값을. 이 세상에 뭐 요새 명예훼손죄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뭐 전에 보니까 뭐 어떤 그 정치인은 몇 억씩 명예훼손죄로 몇 억씩.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버렸어요. 죄 없다. 끝났다. 너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인생을 아는 자. 여러분 인생 아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탕자라고 합니다만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갔어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이 탕자가 다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친구도 없고 돼지우리 가서 그 죽을 먹어가면서 연명하다가 생각한 거죠.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집의 종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나는 이게 뭐냐. 주인의 아들이 생각을 바꿔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겨서 갈 때에 먼 길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걸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얘기 나오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행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속아서 그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하고 원한에 잡혀 있으면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인생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인생은 어디에서 해방받아야 되냐. 우리가 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인생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하나 더 얘기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부추기지만은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가 아니고요. 영적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자죠. 분명히 강도를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양 잡아서 피 뿌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막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레위인이요. 성막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영적 비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비밀.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무리 집을 팔아가지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영적 비밀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헛일 되는 것이다. 헛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아원 찾아가고 아무리 뭐 노인 복지 한다고 해도 복음 전하지 않고 영적 사실을 전하지 못하면 원죄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해방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자죠. 영적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원죄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이제는 모든 정치인도 어떤 훌륭한 인기인도 연예인들도 봤을 때 전부 다 고통 속에 있구나. 그 사람이 지금 당한 영적 문제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연예인 인기인들 보면은 공황장애로 시달린다든지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전 세계 흑암의 문화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아무리 자기 유혹해서 누명 씌워서 감옥 집어넣어서도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원리스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누굽니까? 다윗 사위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용서했고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시달리는 걸 보면서요 안타까워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시기 경쟁 속에 사위 삼아놓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절대로 죽일 위기가 있어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너무나 슬퍼가지고 금식할 정도로 안타까우니까요. 그죠? 여러분 안타까움이 보입니까?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뭐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예? 행위 중심.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너는 왜 그렇게 모양이 그래? 이게 행위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중심이 아니고 근본 언약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답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과 함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하냐? 자세.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증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서 증인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걸 뭘로 해요? 말씀으로 강인시켜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릴수록 유익하죠. 계속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기도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라. 이건 말씀 각인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전도에 체질되도록 요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럼 내일은 말씀 잡고 기도해서 생명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걸림돌, 내게 복음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뭔가를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내 주장, 내 자랑, 내 동기 이게 다 버린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의 감사만 누릴 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한 것 같으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막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이제는 모든 선택은 판단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거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하시라. 상식 이상의 것.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이로구나.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요 상식 이상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수용하고 뭐 하라고요? 포용해라. 마가가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중도 하차해서 선교지로 안 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마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 정도로 바울은 시간표를 보고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약용, 정약전이라고 하는 두 형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 천주교 교리를 받고 신자가 됐을 때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유배 당시에 정약전은 저 바닷가로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막 조언도 해주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 나는 천주교 교리 그것만 외치는 거죠. 그것만 맞는 거야. 근데 정약용은 반대로 모든 사람의 말을 수용하면서 그거를 다시 편집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벌써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사람의 아이들의 말일지라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하죠. 수용, 포용.
그러면서 이해하시라. 여기 마지막에 이제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왜요? 모든 것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여기에는 아침, 그다음에 낮, 밤, 이게 세 가지 세팅되어지면은 모든 걸 기도를 바꿀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삼응답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아니고 답이, 갈등이 아니라 거기서 갱신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혹시 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원한 있는 사람이 있을까? 원한. 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어떤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껍데기 보고 잠깐만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면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관계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만들어서, 본부 메시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얘는 이 긍휼함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